요한복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펴놓으시고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기별이 왜 복음인가? 라는 질문과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다시요. 첫째 천사는 심판이 가까웠다는 기별을 선포하는데 왜 심판이 가까웠다는 기별이 복음인가? 왜 심판이 복음인가?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면제되기 때문이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까? 방금 드린 질문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선입관념을 가지고 그렇게 질문하는가? 복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다시요. 이 질문은 함정과 선입관념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어떤 오해인가? 어린아이처럼 복음은 기쁜 소식이어야 한다. 기쁜 소식이어야 복음이다. 거짓이죠. 잘못되었죠. 복음이 뭔가를 성경으로 풀어줘야 합니다. 로마서를 통해 말씀을 드리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2장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품성을 나누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10장의 계시록에 특히 1장 5절에 죄의 소리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그만하고요. 가랴 2권에서는 왜 복음인가?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드리고 주제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천사는 심판의 기별을 선포하는데 첫째 천사는 심판의 기별을 선포하면서 율법을 선포하는데 왜냐하면 복음이 율법을 순종케 하여 거룩한 품성을 닮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불리운다. 정확합니까?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믿노라는 사람들의 행위가, 열매가, 품성이 정말 그들의 믿음이 진짜 의롭게 되었는지를 조사 심판해서 용서받고 의로워져서 품성이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판명될 때 죄가 도말되어지고 인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할 말이 참 많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질문을 제가 드릴 건데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읽고 질문을 드립니다. 내 명령들을 지키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라는 말씀이 떠오를 때, 읽혀질 때 소망 310페이지 산상보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런 뜻이지. 이런 뜻이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사실을 알기 쉽게 풀이해 놓은 성경이 요한 1서예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까? 지키는 자입니까? 부자 청년 관원은 어릴 때부터 성실하게 안식일 교인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런데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 가짜야. 너 가짜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니? 아니거든요. 가짜예요. 가짜. 가짜. 보십시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무슨 뜻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할 것이요. 그 다음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무슨 뜻이죠? 특별히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예수님 당신 자신도 그들을 사랑하여 나를 나타내리라.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22절 유다가 반문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의미를 모르죠. 유다는 이 말의 뜻을 모르죠. 유다는 예수 곁에 있었지만 마귀의 자식이었죠. 육신에 속한 사람이어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죠. 엉뚱한 얘기하죠.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왜 안 나타내십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유다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 영광을 흠모하고 자아를 사랑하고 드러내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맞나요? 그런 마음이 지금 유다 속에 있어요. 왜 세상에는 왜 안 나타내십니까? 온 땅이 따라서 왕이 되고도 남을 텐데. 중요한 본론을 드립니다. 2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하리라. 이 답이요, 답. 네? 특별히 이 구절이 어떻게 역력하게 드러났는가? 예를 듭니다. 세대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이 구절이 이루어졌어요. 세대반에게서 하나님 무한한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께서 나타나 버리셨어요. 그 속에 누가 임했습니까? 성령. 답을 드리죠. 이 본문의 한 답을 드리면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예수께서도 그들을 사랑하여 나타낸다라는 명확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뭔가 뭘 주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17장 22절부터 26절까지가 답이 또 나와 있는데요. 자세히 풀 시간이 없고 22절 아버지께서 내게 준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이다. 정언으로 하나라는 개념을 덧붙이면 품성의 일치. 내가 그들 안에 있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나이다. 여기에 명작품이 있죠. 또렷한 증거물이 있죠. 그 증거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품성 변화예요. 아니면 사랑 여러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짝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짝사랑. 사도 요한 별명이 뭡니까? 사랑받은 제자 요한이에요.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아서 요한이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예수를 최고로 닮았다 이 뜻이에요. 그에게 나를 말이라 나타내리라 반사내리라. 제 성경풀이가 맞나요? 맞는 것 같아요? 억지로 지어냈습니까? 열심히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성경 찾아보세요. 맞아요. 마지막 구절 보고 오늘 말씀 조금 드리고 마무리해야 되겠죠.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고.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이름을 밝히 드러내었고. 필립아, 어찌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셨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릴까요? 모세야, 답을 해보세요. 다시요. 내가 아버지 이름을 너희에게 뭐 했다? 드러내었다. 뭘 드러내었다고요? 질문 드립니다. 답을 해보세요. 모세야,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무슨 뜻입니까? 네, 하늘책에 기록된 너 품성. 쉽게 말합니다. 새벽기도 나왔네요. 예배 잘 드리네요. 참 멋지다. 주님 이런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속을 수 있어요. 기도 매끄럽고. 헌금도 많이 하네요. 청소도 잘하네요. 봉사도 잘하네요. 설교도 잘하네요. 선교도 대단하게 하네요. 그런 것이 안 쏘가 주님은요. 기억하세요. 이름을 알아. 이름 뭡니까? 하늘책에 기록된 대로 판단하셔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수많은 목사들이 구원을 못 받을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가짜예요, 가짜. 품성을 보면 알아요. 가짜예요. 성경과 일치되셔야 돼요. 증거와 일치되셔야 진짜예요. 아니면 가짜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이게 선교죠, 선교. 이게 전도죠, 전도. 또 드러내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30년간 이 땅에 사실 때 아버지께서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그들 안에도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 위해서 하늘 지성소에서 지금 기도하셔요. 이 기도가 공부하셨죠? 이루어지는 사람에게 뭐가 내린다고요? 노전비 성령.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에게 노전비가 내려요. 분명해요. 다시 쉬운 답을 드리면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 증거가 뭐죠? 계명을 지켜요. 계명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그들의 품성이 예수를 반상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뭐죠? 그 가운데 하나가 의료 선교사예요. 한 달 200만 원, 암 환자 왔다. 금식 프로그램 좋아. 그것이 아니고요.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의료 선교 사업이에요. 시대의 소망 58장을 펴셔서 또 이번 다음 주 한 주간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활, 다시 사는 것. 참. 여러분, 죽음 앞에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많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죽음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다 알지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아침 앞에 조금만 드리고 마무리합니다. 58장 첫 문단만 읽고 조금 요약해드리고 마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중요하지 않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인성을 드러내신 것입니까? 신성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네?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말씀은 예수의 인성 안에서 행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의 능력입니까?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인성으로 아버지의 능력을 빌어서 한 것입니까?
원래 자신의 능력입니까? 그래서 말하면 또 성경을 오해해요. 예수님은 신성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 아니에요. 많이 사용하셨어요. 본문 읽어보세요. 당신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분이신가요?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자, 가장 확고한,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깊이 유념하십시오. 가장 확고한, 네? 가장 확고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있었다. 이런 평가받는 에덴의 집, 시온의 집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확고한 주님의 제자 가운데 베다니에 나사로의 가정이 있었더라. 아멘입니다. 하늘에 기록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왜요? 나사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강했고 사랑이 깊었으며 그래서 구주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 예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시나요? 예? 특별히 나사로의 가정을 뭐 하셨다? 총애하셨다. 들어보실, 나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나도 그를 많이 사랑할 것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상한 분이시네. 편애한 분이십니까? 또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가장 큰 이적은 나사로를 위하여 행해졌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셨다. 하지만 그분은 모든 인간 가족을 사랑하시나 특별히 친근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다. 누굽니까? 나사로의 가정이에요. 11제자 가운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제자가 누구죠? 네? 세 제자예요. 그 중에서 누가 특별하죠? 사도 요한이요. 요한, 베드로. 왜 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까? 예, 사도 요한 특별히 주님을 많이 사랑하셨죠. 또 특별히 왜 사랑하셨습니까? 야고보는 제일 처음 순교당할 사람이에요. 그죠? 베드로는 예수를 가장 저주할 사람이에요. 그는 그가 끝내는 회심하여 가장 저주스럽게 죽을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지만 본문을 봅시다. 특별히 친근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 그분의 마음은 베다니에 사는 한 가족과 두터운 정분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예수님도 인간이셨습니까? 예. 인간의 동정이 그리웠습니까? 그분도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까? 우정을 누리고 싶었습니까? 예, 맞아요. 두터운 정분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 가족 중에 한 사람 나사로를 위하여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 다음 읽으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깊은 사랑에 자아가 잠겨지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때때로 나사로의 가정에서 휴식을 얻으셨다. 왜냐하면 구주께서는 집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제자들의 후한 대접에 의존하셨으며 가끔 피로하고 인간의 우정이 갈급한 때에는 분노한 바리새인들의 의심과 질투에서 벗어나 평화스러운 이 가족에게로 도피하기를 즐기셨다.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이런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곳에서 그분은 진심 어린 환영과 순결하고 거룩한 우정을 발견하였다. 그분의 말씀은 이해되어지고 소중히 간직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은 여기서도 단순하고도 완전히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말씀하실 수가 있었다. 이런 가정 되게 하소서. 시대의 소망 326페이지 좀 펴겠습니다. 326페이지를 펴시면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복음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예리하게 느끼셨고,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을 적개심을 가지고 달라듭니까? 이상하죠, 여러분. 지금도 똑같대요. 참된 복음을 선포하면 인기가 없어요. 가정에서 적개심이 그분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심지어 계시를 받은 마리아마저 가끔 흔들리죠. 왔다 갔다 하죠. 이는 그분의 마음이 친절과 사랑으로 충만해 있고 또한 가족 관계에 있어서 친절한 관심이 좋음을 알고 계셨던 까닭이다. 그분의 형제들은 그분이 그들의 생각에 양보하기를 원하였으나 이러한 행동은 그분의 거룩한 사명과는 전혀 조화가 되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은 그분이 저희의 권면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인간적 관점에서 그분을 판단하고 만일 그분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용납할 수 있는 것들만을 가리키면 말한다면 그분의 말씀으로 야기된 불쾌한 논쟁은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건너뜁니다. 그들은 짧은 청량줄로 그 다음 문단 그분께서 오셔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사명을 동정할 수가 없었다. 건너뜁니다. 그 다음 문단 중간에 보시면 예수님은 자주 슬픔에 차 계셨고 그들을 보고 위로하기는커녕 또 슬픔에 차 있는 예수님을 생각과 말로 마음의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분의 민감하신 성정은 괴로움을 당하였고 동기는 오해를 받았으며 사업은 이해받지 못하였다. 그분의 형제들은 종종 진부하고 시대적으로 낡은 바리새인들의 철학을 제시하여 모든 진리를 알고 모든 오묘를 이해하시는 그분을 가르칠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하였다. 정말 건방지고 참남되고 오만하고 오만방자하죠. 든 것도 없는 애가 그죠? 예수님을 가르치려 들죠. 그 다음 문단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분이 가시는 길을 가시밭길로 만들었다. 가정에서의 몰이해로 너무 괴로웠으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오해가 없는 곳으로 가서 위안을 얻으셨다. 그분께서 절겨 찾아가신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은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었다. 믿음과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그분의 영혼은 쉼을 얻으셨다. 그러나 그분의 거룩한 사명을 이해하고 인류를 위하여 지신 짐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었다. 그분은 종종 홀로 되어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실 때에만 위안을 찾을 수가 있었다. 모든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장 확고한 제자 가운데 베다니에 나사로가 있더라. 기도합시다. 아버지, 한 주가 살같이 지나고 어느덧 예배일이 찾아왔습니다. 2020년 지구 종말이 있는 것처럼 떠들었지만 23년이나 지났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우리의 주어진 까닭을 이해하고 비록 재림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한한 주님의 자비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육신의 충족을 위해서 도모하지 말며 육체의 남은 때를 심판을 통과할 의를 옷 입고 내 속에 의가 영원히 머물고 실제로 죄에서 깨끗해지는 품성을 소유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자유롭게 지켜지는 순종의 경험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떼내와서 이 모양 저 모양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 제암산 자락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원하옵니다. 한 진리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게 도와주시고 다 성령으로 호흡함으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일 우리 모든 발걸음을 성령님 함께 해 주셔서 평안과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안식일 환송 시간
말 그대로 거룩하고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특별히 병마로 신음하는 고통하는 영혼들 기억해 주셔서 그들을 아버지 특별히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셔서 위로와 용기 얻게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인생의 짧은 순간을 영을 위해 준비하는 지혜로운 건축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